예를 들면 바우스타 성녀가 자신의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우스타 성녀가 당신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바우스타 성녀 말씀처럼 또 행동처럼 자신의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결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자신의 어떤 결점들을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함께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 의식 상태 속으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가? 나는 이런 결점이 있나? 나는 이런 잘못이 있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밝히는 거예요. 밝혀낼 때에 그걸 우리 인식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그치고 나는 원래 그래 이러고 자포자기하는 어떤 행태 나는 이런 결점이 많아 뭐 자기 반성적인 차원에서 거치면은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그대로 이런 부분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니까 밝혀줘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건져가 자신의 잘못된 성녀의 잘못된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총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그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뭐 고백한다 그래야 될까요? 드러내고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구조가 희한해서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으로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많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뭘 외울 때도 중얼중얼중얼하고 막 외우고 공부하는 모습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우리 신학생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침묵 중에 가만히 이제 창문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보면 밑줄을 막 그어요. 새까맣게 막.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겠죠, 다. 연필을 가지고서 볼펜을 가지고 막 그어가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두 가지를 다 해요. 입으로 막 읽으면서 글로 막 써요. 그런데 사실은 두뇌 활동으로 보면 말로 하고 글로 쓰면 말로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오니까 뭐가 듣습니까? 귀가 들어요. 귀로 한번 들어오죠. 눈으로 보니까 눈이 보죠. 입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오간을 써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통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잘 외워집니다. 뭐 어떤 통계가 있다 이런 것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꾸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옆에 동료들이 거슬리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꼭 외워야 될 때가 되면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딴 데 혼자 가서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껏 얘기하면서 중얼거리죠. 중얼거리면은 귀가 들으니까 머리가 그걸 알아듣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고해성사도 나중에 보면 다음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부분들 나오겠는데요. 고해성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굳이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느님은 그럴 때가 가끔씩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냥 혼자서 뭐 개신교처럼 동성하듯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사제에게 가서 그걸 딱 찾아내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고 일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죠. 자기가 칭찬받고 좋은 장점들을 막 이렇게 할 때는 신이 나는데 자신의 정말 못난 모습이라든지 결점들을 말할 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용기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고해성사를 그렇게 세우셨을까? 그것은 다음에 공부를 하고요. 얼핏 보기에도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일기에서 바우스타 성령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나한테 말로 해라, 말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동작, 말, 이거.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할 때 입으로 구성을 합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게 있으면은 바깥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환호성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인지 아니면은 속으로 불만이 있어서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안 드러내면 전혀 모르죠. 인간의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말을 해라, 말을. 속에만 담아놓지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동작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말이라든지 행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귀로 듣고 싶어 하고요. 어떤 때는 너 나를 사랑하냐 이랬을 때 그건 모르나? 안 됩니다. 몰라요. 어떻게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 또 어떤 때는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냥 삐져서 입이 툭 나와 있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너 화났냐? 화가 났으면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알아듣지 않느냐. 이렇게 되죠. 통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은 전례 안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너는 다 고백해라 이 말이에요. 다 말하라 나한테 말로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이다 하고 딱 못을 박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속으만 꿍꿍하지 말고 있는 것이 의식으로 떠오르면서 주님께 고백해낼 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바울사 성령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설포하며 통회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움직였다. 죄의 잘못, 우리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고백해 하면서 통회하고 설포할 때에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움직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길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이야. 네가 너희 죄를 뉘우치면서 받았던 큰 고통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며 우는 것을 보았을 때 너에 대한 큰 자비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네가 그토록 순수하고 참된 사랑을 지닌 것을 보았기에 나는 동정녀들 가운데 첫째 자리를 너에게 준다. 너는 내 순환의 명예이며 영광이다. 나는 네 영혼이 당하는 모든 굴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았다. 나는 겸손한 영혼을 내 의존에까지 끌어올린다.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일기 282번. 들으셨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작은 죄,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크게 움직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자신의 죄를 성찰해 나가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까? 이 죄를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죠.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한 것은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죄는 나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끊지 못합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고 죄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묻죠. 그랬을 때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죄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예요. 죄를 짓도록 사람을 죽어가고 있고 그 덩어리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마귀 앞에 안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통회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많은 기도와 하나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찰할 때에 마음으로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막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이것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지점으로 갑니까? 성덕이 깊어지면 결국은 예수님 순환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그게 얹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고 청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더 강력한 어떤 호소와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커져야 돼요. 우리의 원의가 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그만큼 깊이 인식하고 그만큼 커지면, 성덕이 커지면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왜 공부하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자비를 찬미합니다. 찬양받으십시오. 하나님 자비는 위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기도, 예수님이 순환을 보시고라는 똑같은 기도를 할 때에 그 무게가 똑같지를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하나님 자비를 더 깊이 찬미하는 사람이 드리는 이 기도는 말 그대로 태산처럼 산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자비롭구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릇이 소주잔만큼 조그마한 그릇을 갖고 이것을 움직이려면 안 움직여져요. 결국은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자비를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소주잔만큼밖에 안 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가 엄청나게 장마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요만한 소주잔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금방 차고 그 다음에는 안 찹니다. 그런데 대야라든지 엄청나게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차죠. 우리가 성덕으로 매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되는 이유,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정도가 이 세상 안으로 흘러가려면 우리의 통로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한 명 한 명이 성덕에 다다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화는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먹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은총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제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한 명이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신비이다. 신비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루의 시간 중에서 왜 목 터져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 명의 성화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지 못하면 이 위대한 존재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완전하게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치 불쏘시개로 전락을 해버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서 성덕을 쌓도록 애를 써야 하고 많이 옆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세요. 너 뭐 별 볼 일 없다.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 우리 자신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뭐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 출발점을 지금 만들어 드리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본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잘 따라오면 이제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때그때 결심을 해야 돼요. 주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덕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진실들을 알아가면서 파우스타 수녀는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좌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자신들의 부정적인 진실들, 그거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알게 되고 참 남이 알면은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결점들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좌절을 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 왜?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고 그리고 귀하게 쓰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혼란스럽고 좌절하는 그 부정적인 부분으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래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인정해내기 힘들고 정말 내 결점이 참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나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와 평화로움 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롭고 평화롭게 그 부분들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가 고상한 생각을 하거나 숭고한 정신을 갖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인내하고 견디며 그것이 바로 저임을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낮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오시는 것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1기 1734번. 이 내용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앞에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죠. 인내하고 견디면서 아름다운 것은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낮추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 수녀 영성생활에서 겸손의 덕을 성장시킨 다음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성생활에서 겸손의 덕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수단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 알도록 해주셨고 나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해주셨다. 1기 75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로 깊은 온유와 겸손이죠.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분이 순환에서 특별히 표현되었는데 바울스타 수녀는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은 겸손의 덕을 성장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겸손의 모범은 그것을 계속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을 바꿔보면 깨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겸손한 모습들이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당신의 행동에서 특별히 순환에서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었는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다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겸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한다. 일기 267번. 예수님 순환을 묵상한다는 것을 큰 틀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전체, 다시 이야기하면 성삼일 동안 있었던 혹은 성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철사로 만드는 가시를 머리에 씌우면서까지 침뱉고 몽둥이로 혹은 회초리로 때리면서 네가 왕이면 뭘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겸손은 침묵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특성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갈래로 드러나요. 하나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너는 말할 때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해서 침묵을 지키는 거지. 이거는 부정적인 침묵이에요. 긍정적인 침묵은 뭐냐면 겸손함으로 그 뿌리를 하느님께 두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 이거는 긍정적인 겸손입니다. 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쟤 또 삐졌다 야 말 안 한다. 이게 뭡니까? 부정적인. 이 침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으로 우러나는 침묵은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겸손은 바로 아버지께 순명하는 태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침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안에서 이 순환의 시간에 있었던 이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박스에 싸서 예수님의 순환 그래 근데 어떻게 묵상하지? 예수님 과식을 쓰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뭐 이런 부분을 하면 깊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려면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은총을 청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기에서 보면은 조명하다, 비추다라는 표현을 영혼에 비추어 주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그 예수님 순환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함께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해의 지평이라고 그래요. 같은 선에서 그거를 순환 사건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 부분에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은총으로 해야만 예수님께서 순환 나가시던 그 순간을 우리는 짧게나마 맛볼 수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머리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 순환 십자가 길을 갈 때도 넘어지셨구나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보셨구나 그래가 안 된다. 그래 안 돼요. 그러면은 묵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사 성인은 첫 단계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순환을 묵상하시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모범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지점에 대한 묵상도 자꾸 발전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죠? 해드렸는데 성목요일 날 최고의 만찬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던가?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러나 순환의 극치는 어디에서 출발이 됩니까? 올리브 동산이죠. 최고봉은 순환의 죽음 순간이에요. 십자가상에. 그때 완전한 겸손과 자비가 드러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은 순명과 깊이 있는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겸손은 순명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올리브 동산에서는 마지막 대목이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이 겸손함은 순명으로 완전히 드러나요. 목숨을 내놨죠.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을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시선은 뭡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뭐가 됩니까?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고상을 모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얼굴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오사 성리도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 가시관, 오른손, 왼손, 그리고 양쪽 발, 옆구리 3쪽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해요. 계속. 이 부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묵상을 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리는 이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때 시선을 고정시키다는 말을 표현을 하거나 설명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만은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이 아프잖아요. 지금 말이 아픈 상태에서도 우리 정신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이 정신은 예수님 순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고통이 상쇄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이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나면 자기 고통이 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흐름이. 하느님의 큰 위대한 어떤 순환의 사건 때에 그 순환 상황에 그 고통을 내가 딱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연습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따라가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오사 수녀가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바오사 성령에게 일상생활에서 이 덕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을 반영할 것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겸손의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내 마음과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첫 번째로 너의 권리를 결코 요구하지 마라. 네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권리를 어떤 경우에도 요구하지 말아라.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뭔가를 했는데 아닌데요. 그 내 건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걸 가져갑니까? 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달라고 할 때 좁을. 이 부분은 뭡니까? 복음에서도 잘 드러나죠. 복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들 우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가지고 남의 권리에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 내 거를 막 주장하면서 막 힘겨루게 하지 마라. 그대로 주라. 이 대목을 약간 옆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지게 되면요. 포기하게 되면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예수님은 뭐든지 다 포기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보증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를 바라고서 그 일을 해버리면 계산 끝나버립니다. 계산 끝나요. 주고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더 큰 것을 마련해 놓고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권리를 결코 요구하지 마라. 두 번째로 큰 고요와 인도 속에서 너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견뎌내라. 바오사 성리는 폭풍 속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로 예수님께 버림받아서 대답도 해주시지 않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고 이런 그 부분 그럴 때도 고요와 인내 속에서 닥치는 모든 것을 견뎌내라. 그 다음에 네가 수치를 당할 때 네가 결백하더라도 너 자신을 방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어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성장하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라 해놨습니까? 나는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리고 내 마음과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안에는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어려운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한번 해볼랍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선이 악용당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친히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다. 어떤 데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은 신학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들은 잘 속아줘야 된다. 누가 와서 정말 1,000원을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하고 그게 뻔히 거짓말인 듯이 보이더라도 너는 속아줘야 된다. 사제들은 속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안 속아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꼭 그거와 같은 말은 아닐지라도 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선을 포기하지 말아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무엇을 할지만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나의 작은 은총에도 감사하리라. 너희 감사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기 1701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새로운 은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에 감사드리는 법을 잘 익히고 그리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나는 이 작은 은총이 얼마나 감사드리고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들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큰 은총의 순간들을 늘 매 순간 삶에서 받아들이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